저와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자기가 삼위일체라는 피조계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계시노라고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자와 친히 언약을 맺으시고 관계하시길 기뻐하시는 그야말로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지난번 오늘 본문의 바로 앞 88편을 강해하는 중에 얼핏 그 시가 오늘 다루는 89편과 이어져 있는 듯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한 가지 요소를 지나치듯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실런지요? 말씀드린 바대로 그야말로 지나치듯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되려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 이상히 여길 일이죠. 헌데 그건 되려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당시 언급했던 바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확실히 정리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89편에는 에스라인의 마스길이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88편의 표제어를 보시면 그 일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이로부터 제가 88편, 89편의 시들의 저자가 형제인 것이라면 하고 지난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더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볼 때 이들을 역대상 2장 6절에 등장하는 유다가 다말에게 낳은 쌍둥이 중에 세라의 아들로 나오는 자들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리 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당시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헤만과 그리고 에단에 붙어있는 에스라인이라는 표현이 그 단서입니다. 사실 우리말로 번역된 글자만 봐서는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귀환한 인물 가운데 학사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생각나는 이 단어는 사실은 히브리어 원문상으로 보자면 그 에스라와 완전히 다른 글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먼저 에스라에서 우리 글자로 음역할 때 첫 번째 글자인 에의 자음에 해당하는 이응이 그것에 해당하는 원문상의 글자가 에스라서에 나오는 그 에스라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글자로 맨 나중 글자인 라의 모음인 아 부분에 해당하는 글자 역시 다릅니다. 이렇게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서로 다른 그야말로 완전히 다른 인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 쓰인 에스라인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유다의 아들이었던 세라라는 이름이 응용되어서 세라의 후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헤만과 에단을 그리 세라의 아들들로 보게 될 때 이 시들은 이어지는 모세의 시편인 90편과 함께 연대기적으로 시편 가운데 가장 앞선 세 편의 시라고 세 편의 시라고 할 수 있노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인명은 열왕기상 4장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굉장히 컸다라는 걸 말하는 대목에서 다시 한번 등장한다고도 언급해 드렸었죠. 그런데 88편의 내용만 보자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럴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88편의 표제어에 등장하는 헤만은 역대상 2장에서 볼 수 있던 유다의 손자라고 치더라도 그 앞에 고라자손이라는 말이 고라자손의 시라는 말이 또한 붙어 있다라는 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라자손이라면 유다 지파가 아니라 모세 때에는 성막 봉사를 하던 레위인이요 다윗 시대에서는 성전에서 찬송하던 직무를 감당하던 레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88편의 사람 저자로 다만 유다 자손인 헤만만을 직결해서 제한을 두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봉독해 드릴 때 보신 대로 오늘 본문 89편의 경우에는 다윗이라는 인명이 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왕으로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내용을 기반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시의 저자가 세라의 후손인 에단이라 할지라도 역대상 2장에 등장하는 유다의 손자가 아니라 후대에 그 이름을 동일하게 사용한 솔로몬 시대의 사람이라고 보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손자인 에단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 중에 그 에단이라는 이름을 동일하게 썼던 어떤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말이죠. 저자에 대해서 이 정도 정리한 채로 이제 89편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9편의 저자가 맞닥뜨린 상황은
88편의 저자의 정황과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하는 면이 있습니다. 88편을 살피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의 처지, 88편의 시편의 시인의 시인은 형편무인지경, 고립무원이라는 성어가 어울릴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88편의 저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비천을 경험했던 것이라면 오늘 본문의 저자는 자신이 속한 국가요, 민족이 88편의 시인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시의 후반부로 먼저 가보시겠습니다. 38절로 45절까지의 내용을 찬찬히 한 절씩 교독하여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유혹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택하셔서 기름 부어 자기 백성의 인도자로 세우신 이에게 진노하고 계시는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즉 그런 주의 진노하심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물리치셔서 버리는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버리시는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맺으셨던 언약을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39절 하반절과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관은 땅에 던져졌으며 44절의 말씀처럼 그에게 돌려졌던 영광은 빛을 잃었고 그 왕으로서의 권위는 땅에 엎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42절과 43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대적을 높이시고 택하신 자들은 반대로 전장에서 버티지조차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뤄지는 이와 같은 내용에 따르면 저자는 솔로몬이 다스리던 번영의 때까지만 살던 자가 아니라 그를 이은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나뉘는 일을 겪은 자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에 따르면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이 되던 해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아가는 일이 있었는데 이 역시도 시인이 경험했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국가적인 상황에 대해서 같은 시기를 전해주는 역대기의 부분으로 잠시 가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2장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드릴 때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먼저 1절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르호보암은 여호와 율법을 버렸고 온 이스라엘은 그를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왕 시삭은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애굽에서부터 올라오면서 4절 말씀대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선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이어진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주신 율법을 버린 유다를 향해서 르호보암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애굽 왕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고 선지자 스마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은 6절과 7절을 보면 나라가 스스로 겸비하였다고 성경이 평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스스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깨우치심으로 겸비하게 된 것이니 우리가 스스로라고 할 때 오해하듯이 가부좌를 틀고 깨우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겸비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멸하지 않고 구원하시며 자기의 노를 예루살렘에 쏟지 않겠노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시삭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게 얼마나 다른 건지를 알게 하시겠노라고 하십니다. 바로 그런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에 기록된 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이 노략당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이 정도로 배경에 대해서도 이해해보는 가운데 88편을 기억해보노라면 개인적인 고난의 상황 앞에서 신자에게 주어진 위로의 힘은 88편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위로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그 88편 1절의 말씀처럼 신자에게 주어진 위로요 힘에 해당하는 내용이 오늘 89편에서는 비교적 긴 호흡으로 1절로부터 시작해서 37절까지의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이처럼 두 편의 시로부터 주어지는 위로이자 힘의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말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자기가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다만 거기에 머물지 않으시고 은혜 입은 자로 하여금 부를 수 있게 하신 자기 스스로가 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친히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대체 스스로를 어떤 분으로 계시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1절로부터 37절의 말씀은 크게 둘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돌려지는 바 소위 그의 속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1, 2절의 내용이 이 내용에 대한 개요와도 같은 구절인데 시인은 하나님께 돌려지는 속성으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속성이 돌려지신 하나님께서는 5절에 나오는 대로 하늘들과 거룩한 자들을 비롯한 온 피조계로부터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6절에서는 피조계 가운데에서 심지어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도 비하지 못할 분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그는 가장 거룩한 분이셔서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로 7절에 소개되고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그분께서는 가장 능력이 있는 이셔서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시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노라고 인정되는 가운데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합당할 정도라고 고백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그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14절은 이렇게 간명하게 외치기에 이릅니다. 함께 14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와 같이 자기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기의 속성으로 계시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어떠하심이 과연 자기에게 돌려지는 게 합당하다라는 것을 우리로 인정하도록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 37절 내용에 남은 하나의 내용인데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대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확실히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개요가 1, 2절이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개요는 3절과 4절 말씀인데 특별히 시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듭니다. 시인이 주목하는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은 뒤편 19절에서 37절에 더욱 상세하게 소개됩니다. 여기서 다뤄지는 바 소위 다윗 언약과 관련해서 역사서에서 우리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사무엘하 7장이죠. 함께 잠시 그리로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럼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1절이 정리해 주는 대로 때는 여호와께서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입니다. 두 장 앞인 5장을 보시면 다윗은 온 이스라엘 왕이 되고서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강성해 가는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6장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바알레 유다라는 곳으로부터 다윗성으로 가져오기까지 합니다. 그야말로 1절 표현대로 평안히 산다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시기입니다. 이때 왕은 하나님의 궤를 둘 집을 건축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기는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성막에 두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며 그 마음을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는 이제 말씀드릴 것처럼 읽어내곤 합니다. 이 같은 마음을 어여삐 여기사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어 왕이 되는 자로 하여금 자기가 거할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시고 거기에 더해 영원히 변치 않을 약속을 다윗과 맺으셨다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걸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확실히 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 대한 열심에 탐복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도 나단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기 전에는 다윗의 그런 마음에 감동받으며 동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탐복하시지 않고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5절 하반절부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를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어지는 언약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 언약도 역시나 앞선 여러 언약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은 인간 사이의 협약이나 계약 등의 성격, 계약 등은 갖지 못하는 성격 하나를 갖게 되는데 바로 그 성사에 있어서 일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언약 맺으심은 그 자체로 은혜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특별히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명백히 밝혀주신 내용을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른 언약들에 비해서 말이죠. 그 첫 번째는 사무엘하, 저희가 살펴봤던 그 구절의 11절의 말씀에 드러납니다. 그 구절을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안식, 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내용의 한 가지는 11절 끝부분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과 다윗을 이어 왕이 되는 자들 간에 독특한 관계 하나를 성립하시겠다라는 건데 바로 부자지간입니다. 14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는 정말 특수한 관계의 설정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자지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의 일방적인 성격을 잘 담을 수 있는 관계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 관계는 새 언약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바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 바로 그겁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사실은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7장의 남은 부분에 나오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 여기서 19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의 법이라는 표현은 달리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헌장이라고 말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언약을 맺으실 때 그것이 온 인류에게 가져올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렸다는 걸 이 표현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언약의 복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모두 양자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통찰했던 거죠. 이와 같은 다윗 언약의 실현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는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고 확정적으로 예언하셨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는 그 실현의 방식에 대해 예언하신 것을 통해서 다윗과 동일하게 우리는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바로 이 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에 대한 이 모든 내용을 생각할 때 그 감격은 실로나 큽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시라는 점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강조하는 중에 시인은 다만 그 사실만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드는데 머물지를 않습니다. 함께 시인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더욱 풍성한 내용을 다루는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잠시 가보시겠습니다. 9절은 10절과 문맥상 연결되어 있어서 출애굽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홍해를 마른 땅으로 밟으며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바다에 삼키운 바 되게 하셨던 표적을 가리킵니다.
이어진 11절, 12절의 내용까지를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시간적으로는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게 11, 12절의 말씀에 이르러서 시인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창조라는 궁극적인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함께 11, 1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기에 대하여 계시해 주신 내용을 보노라면, 그리고 특별히 언약 관계를 생각할 때 앞서 살펴본 신자의 정황은 낙담하여 주저앉을 자리가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무엘하 7장에도 나와 있었던 대로 오늘 본문에도 담겨있는 언약 관계는 실로 은혜스럽기 때문이죠.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본문의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분명히 일방적입니다. 그런데 그리 일방적으로 시작된 그 언약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대상에게 자녀다울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 요구에 부응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서에서도 언급되어 있는 자녀를 향한 징계이죠. 그런데 그 같은 징계 저변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다고 되어 있나요? 33절입니다. 그러나 뒤이은 33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르호보암과 그 방백들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말하며 겸비하게 되었던 것임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만 소극적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이 같은 지식을 영원히 노래하며 대대 알리기 마련입니다. 정황적으로 보면 46절에서 51절과 같이 구해 주실 것에 대한 기도만 하기에도 버겁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정황입니다. 헌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까지 이르는지를 오늘 본문의 서두와 결말은 알려줍니다. 1,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마지막 52절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르러 확실해진 바, 이 하나님의 언약이 담고 있는 실제 내용,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노래하며 알린다는 게 대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찌 드러나게 되는지를 시편 찬송 뒤편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내용으로부터 교훈받고자 합니다. 잠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펴보시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59문과 59문으로부터 61문에 이르는 문답을 제가 물을 때 답해 보시겠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담고 있는 실제 내용에 대해서 교훈받고자 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악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59문에서 이 모든 것이란 사도신경이 요약하고 있는 바 복음을 통하여 약속된 모든 내용을 말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로 문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여 영생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 답에서 사실 신약 성경에서 신자가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죠. 근래 우리는 신자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습니다만 기실 그 명칭은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일컫는 말로부터 유래했죠. 초대교회에서 신자들이 스스로 일컫는 용어로 가장 많이 사용된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1차적이며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면 그 안에서라는 표현이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이어지는 60문이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상황은 심지어 스스로의 양심마저도 고소를 멈추지 않지만 그와 어울리지 않게, 그런 상황과 어울리지 않게 하나님께로부터 살 길이 은혜로 선사되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건 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61문은 그때 이렇게 얘기하게 될 때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공로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가치는 오직, 그런 공로적인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그가 이루신 의에만 있다라는 걸 교훈하여 줍니다. 이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새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교훈받으며 이를 영원히 노래하며 알린다는 건 그러면 무슨 소린가? 영원히 노래하며 알린다는 건 끊이지 않고 우리는 계속 노래만 해야 된다는 건가? 그런 게 아닌 게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뒤이은 65문답의 내용으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65문답을 제가 물을 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이 문답은 새 언약이 적용되는 게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묻는데 그 주어로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강설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일으켜진 믿음을 성례로 강화하신다라고 정리하죠. 이 문답의 답에서 믿음은 복음의 강설을 통해서 일으켜지는데 그 일으켜짐이 다만 기계적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걸 이 문답이 알려줍니다. 이 문답과 관련해서 제가 교우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요즘 아이를 두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 아이에게 믿음이 어떻게 일으켜지도록 내가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잠옷실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도록, 예배 가운데 함께 참석하도록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죠.
제가 그렇듯이 교우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유아들을 보면서 저희의 이성으로 그가 말씀을 들을 거라는 생각을 상상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어 사용하실 걸 인정하는 마음으로 사무실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해서 믿음이 일으켜질 것을 기대하며 예배 가운데 함께 참석을 시키죠. 그때 그 말씀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 말씀이 기계적으로 아이에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저희의 신앙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종교개혁기 즈음에 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냐 아니면 말씀과 함께 일하시냐라는 용어를 가지고 신학자들 가운데 논의가 이루어졌었더랬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로 모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65문은 그야말로 저희 신앙의 핵심을 알려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65문의 답은 오직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일으켜집니다라고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신지를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할 때 생각해 볼 한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영원히 주께서 저에게 주신 언약의 이 약속을 노래하며 알린다는 건 다만 아이를 끌고 와서 예배 자리 가운데 던져놓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작용해서 기계적으로 그 아이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아이와 함께 고민하며 말씀 앞에 앉아야 되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할 때 이 복음은 이 영원한 언약의 내용을 알리며 영원토록 노래한다라는 내용은 단순히 그냥 흥얼거리며 노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알릴 수 있는 대상을 들어 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와 함께 복음의 강설 앞에 앉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까지를 모두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점을 기억하시며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대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한다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또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